마태복음 13장의 이제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종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로 반복되는 것은 천국은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것을 주요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주요 뼈대를 형성하는데 천국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천국이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천국은 교회를 말하고 또 가정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죠. 성도가 교회죠. 그래서 저 자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이 천국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천국, 세상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천국을 어떤 곳인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의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24절 말씀에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농부도 자고 이럴 때,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게으름과 태만을 부리는 것은 아니에요. 게으름과 태만의 의미에 자는 것이 아니고 신경 쓰지 않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게 잘 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잔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말할 때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는 심령이여 라고 할 때는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잘 때 보면은 무의식이 없잖아요. 되게 의식이 없고 되게 잘 때 저녁에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에 그냥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게 안심하고 있을 때가 바로 잘 때입니다. 그때 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또 뿌린 거예요. 가라지 씨를. 그러니까 좋은 씨를 파내고 가라지를 심은 것이 아니고 좋은 씨들이 있는 그 밭 안에 거기다가 나쁜 씨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죠. 마귀가, 원수가 와서. 그래서 원수는 해석이 이제 뒤에 진행이 되는데 36절에서 43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해석해 주시는데 여기서 씨를 뿌린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좋은 씨는 성도들을 말하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 성도들을 말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마귀의 자녀들을 거기다가 더 씌워놨다. 거기다 더 씌워놓은 거죠. 원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두 씨를 같이 혼합해서 뿌리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에요. 두 씨를 혼합해서 뿌리지 말라. 왜냐하면 두 씨를 혼합해서 뿌리면 A라는 씨와 B라는 씨 두 개 다 피해를 보니까 씨앗에게도 그
제대로 목적대로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라. 그게 이제 농부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율법에서. 그런데 마귀는 그런 원칙 자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 있으니까 차라리 뿌리려면 다른 밭에 뿌리면 되잖아요. 다른 밭에 뿌리면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밭에다가 자기 씨를 또 뿌려놓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이죠. 이게 나쁜 짓입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그런데 싹이 나고,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거기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로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가라지 씨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을 때 보니까 가라지가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보리는 보리인데 독보리가 있어요. 먹을 수 없는 보리를 말하는데, 보통 그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에서 씨를 뿌릴 때 밀을 뿌리거든요. 밀이나 또 보리를 뿌리는데 거기에다가 독보리를 뿌린 거예요. 독보리를 뿌리니까 이제 나서 보니까는 이 성장 기간도 이 밀하고 똑같대요. 성장 기간도 똑같고 모양도 처음엔 똑같습니다. 씨앗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그 나달에 독을 품고 있어요. 독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알을 씹어 먹으면은 그 알에 있는 독소 때문에 사람이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것을 뿌리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농부가 가라지를 구분할 줄 몰라서 같이 수확해가지고 자기 밀에다 섞어서 타작을 했다 했을 때는, 그것으로 밥을 했을 때, 음식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집주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27절에 보니까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면서,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분명히 주인님은 좋은 씨를 뿌려 놓으셨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린 자만이 알 수 있으니까요. 혹시 씨가 섞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여기서 주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28절에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서 담겨 있습니다. 가라지는 뽑아야 될까요? 뽑아야 될까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지금 밭을 망치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29절에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둬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이거죠. 곡식까지. 이 가라지의 특징이 있대요. 이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른 뿌리를 이렇게 감고 자란대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그것만 뽑히는 게 아니고 다른 뿌리를 감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으면 그 감겨있는 좋은 곡식의 뿌리까지 다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좋은 곡식까지 뽑히니까 가라지는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는 가만히 두어라. 그래서 둘 다 일단은 자라게 놔뒀다가 추수 때에 제일 먼저 가라지부터 잘라서 불 속에다가 쳐놓고 그 다음에 좋은 곡식을 수확하겠다. 이게 주인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가라지 비유라고 합니다. 가라지 비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속에는,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사는 이 교회 속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처럼 활동한다는 것, 성도처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처럼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가라지인가, 가라지의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36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36절에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시다가 41절에 가라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가라지가 인자가 저들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거두어내는데 두 종류를 거두어냅니다. 첫째,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이것은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가라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성경은 다른 말로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요. 넘어져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자꾸 넘어져 상처를 받게 하는데,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을 상처를 줘요. 자꾸 성도들에게 상처를 자꾸 줘요, 가라지는. 그리고 또 가라지는 적극적으로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분리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그런 불법을 행하는 일들을 가라지가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사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성도도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라지와 같은 행동을 배워서 가라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 가라지처럼 행동할 수 있죠. 시험에 들면 가라지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라지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 있잖아요. 상처를 줘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요. 자꾸 넘어지게 해요. 참 교회 안에서 사람들 상처받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는 교회가 적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을 막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넘어지게 하는 사람 없어요. 뭐 다 알죠, 제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참 그런 경우가 제일 두려워요. 나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없지 않나. 나는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상식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시험이 돼서 교회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되게 행동해가지고, 만약에 목사인 제가 성도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제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짓말을 당한 당사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은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목사님이 진실하지 못했어. 목사님이 나를 속였어. 이렇게 되면 상처받죠. 이것은 목사인 제가 가라지는 아니지만 가라지처럼 행동한 거예요. 가라지처럼.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처럼 행동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라지처럼.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말을 막 굉장히 함부로 하고 험하게 해서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험하게 해서. 그러면 상처가 되죠. 또 어떤 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주는 상처의 특징이 있어요. 가라지가 주는 상처의 특징은 목적 자체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목적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목적 자체를, 저 사람을 완전히 넘어지게 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가 많은데 왜 안 나가는 성도라고 하느냐?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 직분자한테 상처받고, 또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분한테 상처받고, 정말로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모르고 했을 때는 나중에 깨닫고 나면 사과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그래.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면은 이건 충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빨리 회복은 안 되겠죠. 그래도 당하신 분들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가 쉽게 다 아물지는 않죠. 그런데 마귀는 상처 주는 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안 모이려고. 왜? 자꾸 싸움만 하니까 안 모이려고 그래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심정, 내 속에 있는 가라지 같은 그러한 품성은 하나님 다 이걸 다 녹여달라고, 이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심성, 내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심성이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럴 때 학생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죠.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하는데, 그 선생님이 만약에 실수를 하면 존경을 따랐던 학생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사춘기 때, 청년 때는 그 하나가 그 신앙을 결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배웠는데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잘못 행동하고, 그리고 위선처럼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참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영원히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시 오는 것이 두려워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무서운 것이 그것입니다. 가라지 자체는 목적이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가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험하게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하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가라지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아서 그냥 저 사람 너 나가, 너는 나가, 이렇게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진짜 가라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가라지 같은 행동이든 가라지든 결과는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돼요. 뽑아버리는 거죠. 가라지를 뽑아버린다. 근데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뽑아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뽑다가 알곡도 뽑혀나간다는 거죠. 알곡도. 그래서 주인이 알곡도 뽑혀나갈까봐 가라지를 우선 놔둬라 이거예요. 가라지를 우선 놔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도 품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지도 품어야 됩니다. 일단은 가라지가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징계가 있어요. 징계. 교회가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 당회에서 이 사람을 징계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하고 그 사람을 주의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면은 이건 진짜 가라지예요. 진짜 가라지예요. 나중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서 추수꾼이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놓는다. 불사르게. 심판이 있어요. 가라지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가만히 두시는 것은 알곡 다칠까봐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그 사실을 모르고 뭐 하나님도 내가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인정하셔 이렇게 하면서 그 교만해지면 그래서 심판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그래서
싸움도 있고 현대교회가 분쟁도 있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는 왜 생기는 걸까요? 믿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라지는 아닌데 가라지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항상 말씀의 원리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성경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상식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교회와 분쟁하고 다툼을 가지면 그건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다루는 교회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가라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이거 다 뽑아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뽑는다고 해봤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개인적으로요, 내 자신 속에 가라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당하고 계속 괴로움당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에 자꾸 휘말리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오면 내 속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또 어떤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어떤 문제에 휘말리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교만의 문제가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뽑히지 않았을 때 그 교만이라는 가라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해요. 작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작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 같은 이 품성, 가라지 같은 이러한 것들, 이 근성들을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국,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천국에는 가라지가 있다. 깜짝 놀랄 말씀이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세상이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할 때,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해요. 31절에 겨자씨 하나를 같다.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은 사람이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면서 겨자씨는 32절 말씀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세상 안에 있는 천국의 특징,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작아도 성장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지만 작은 것이 이것이 이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겨자씨 같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앗이라고 하는 이 말은, 씨앗이라고 하는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그냥 죽어있는 어떤 작은 알갱이가 아니고 그 안에 축약적으로 어떤 생명력을 품고 있는 작은 알갱이가 바로 스페르마예요. 스페르마. 근데 스페르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페르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페르마인데 지금 작지만 여러분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잎이 돼서 거기에 새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영향력과 또 그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일으키는 좋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태용이가 지금 작지만 스페르마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페르마예요. 승변이도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페르마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나중에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믿음이 적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스페르마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자라면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스페르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려면은 자라야 돼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스페르마지만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천국은 또 어떤 것? 세상 속의 천국은 누룩과 같은 존재다. 누룩은 뭡니까? 이스트를 말합니다. 한 여자가 자기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이스트를 하나 뿌려 놓으면 그 이스트가 점점 영향을 줘서 빵을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스트는 뭡니까?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작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선한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작지만 한 사람이 미친 영향력이 사회 전체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거기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가는 곳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 누룩처럼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44절을 보세요. 감추인 보화 같다. 44절.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 같은, 저와 여러분은 감추인 보화 같은 존재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엔 내가 보화인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까 내가 보화인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밭을 사가지고 자기가 그 보화를 자기 소유 만든다는 거죠. 밭을 살 때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긁어 모아서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내가 이 밭을 사서 이 보화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은혜를 받으면 올인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올인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내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라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올인하는 사람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인생을 다 올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인생의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써야겠다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제가 학교 다닐 때 김신숙 선교사님이라고 이집트에 선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분은 이집트에 파송돼 가지고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오셔서 체프로에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집트에 사는데 그 거지 빈민촌에 산대요. 빈민촌에 가서 그냥 거지같이 하고 산대요. 빈민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우선 가장 가까이에게 좋은 곳이더래요. 빈민촌은 어려우니까 가서 같이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 씻어주고 간단한 약 있으면 주고 너무 많이 줘도 또 그것은 그 사람이 강도들 타겟이 되니까 조금씩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요. 10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왜 거기 계십니까? 선교사님은 왜 거기 계십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이죠. 그러면 선교사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달려가세요. 지금도 그분은 이집트에 계세요.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집트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시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삶에 있어서 보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이에요. 보물이 무엇인가를.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그렇다고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보물로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직업, 내 재능 이걸 다 드리는 거죠. 내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 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직장을 통해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직장 안에서 멘토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어려운 또 직장 동료들 다른 그 업 있는 사람을 또 자기가 믿음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 CBMC라고 크리스천 기독인 실업인이라는 그 모임이 있어요. 크리스천 CBMC. CBMC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젊은 직장인들이 젊은 사업가들이 청년 사업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 많이 있어요. 기업체는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열어도 갑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정신으로 프랜차이즈 가입 조건이 뭐냐? 가입 조건이 원하는 게 있어요. 신앙 고백, 주일날 쉬겠습니다. 이게 가입 조건이에요. 그래 자기가 갖고 노하우를 다 분배하면서 같이 하자는 거죠.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그는 인생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걸 통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비전인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처음 발견하는 것은 돈의 능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구나.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인 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구나. 내가 이 돈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지 돈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공하는 것을 사용해야 되지 성공의 종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또 천국은 45절을 보시죠. 장사꾼 같은 천국입니다. 장사꾼 같은 천국.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확보하는 거죠. 이것도 올인입니다. 소중한 걸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것과 바꿔서 소중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게 천국이다. 천국이다. 47절은 천국은 바다의 그물 같다. 각종 물고기를 바다에 치고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것은 조금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일단은 다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나쁜 고기들은 다 버리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나쁜 물고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은 풀무에 다 던져버린다. 다 이것을 골라내서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교회 안에는 못된 것과 좋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 안에서 그냥 허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이처럼 작은 천국인 이 교회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정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앙생활에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가 되지 맙시다. 정말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지 맙시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 나는 가라지는 아니지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내가 절제해야 돼요. 상처 줄 수 있다면.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자유롭게 함부로 했지만 상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욕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돼요. 직분자들 욕하면 안 돼요. 세상 살면서 욕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욕을 하면은 상처받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이, 장로님이 욕을 하신다고, 화가 났다고 막 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 그래야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연약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진짜 가라지를 심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됩니다. 가라지가 없는지.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는 막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전하지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작은 씨앗입니다. 스페르마입니다. 이 스페르마가 지금은 적지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저는 여러분을 스페르마로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겨자씨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